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1월 11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도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에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언약의 사랑을 살펴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참 멋지고 아름다운 단어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렇습니다. 모세는 계속 이방의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방의 신과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 지점이 이 약속이죠. 여러분, 이방의 신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이 왜 약속을 해요? 요구하고, 또 벌을 주고, 혹은 칭찬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약속을 한다고 해도 거기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너가 나에게 충분히 정성을 보인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죠.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 자신까지도 그 약속에 묶어버리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횃불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바닥에 쪼개진 짐승을 놓고 그 사이를 두 명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가 쪼개져서 죽어도 좋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건너가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약속을 어길 경우 나 하나님도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명드렸듯이 신명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 4장 44절부터 이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설교는 광야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광야 2세대에게 설명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제도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새롭지 않아요. 지난 화요일 잠시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었는데 그냥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그때를 정확하게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전했던, 40년 전에 전했던 율법과 규칙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고 참 다행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니 그의 말씀 또한 변함이 없다. 변하는 것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갱신 혹은 재확인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선포되었던 내용이 거의 똑같이 오늘과 내일 선포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우리의 어떤 거역과 이 사람의 그 무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 어떤 참 악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면서도 안 지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저는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당당히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안에 어떤 자기 확신과 교만과 은근한 정죄를 드러낸 것이죠. 뭐예요? 7번 이상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하다. 구제불능이다. 그건 사람도 아니다. 라는 그런 식의 자기 확신이죠. 은근한 정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70번 곱하기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의 입을 닫게 만드셨죠. 그리고 후에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 자신을 구하는 예수님의 헷세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다루시나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설득하시고 받아주시고 무슨 죄를 지어도 품어 안으시는 도피성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오늘 말씀 5장 9절과 10절은 아주 다르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9절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때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해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시는구나. 3, 4대까지 그 죄의 어떤 그 대가를 받아내시겠다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비교가 안 되죠. 죄의 파괴력은 3, 4대까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1000대를 이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잠시 넘어지는 일이 있겠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꽤나 깊다, 위험하다.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까지 그렇게 죄의 영향력이 침투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또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산술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1000에서 3, 4를 빼면 996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잊지 말라. 나는 그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덮어서 희석할 만큼, 다시 새롭게 할 만큼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며 나 죄 지었는데, 나 또 실수했는데 하나님 나를 좀 짜증내지 않으실까? 좀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싫어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 깨끗하게 버리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96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죄의 영향력이 또한 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의 평안이,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으로 뵙겠습니다.